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 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한 명은 스승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읽지를 않아요. 세 놈이 길을 가면 반드시 시끄러운 놈 하나 있다. 그 시끄러운 놈이 내가 되지는 말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담임 목사라는 사람은 늘 시끄러워야 되는 사람이라서 내 결심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시끄러운 한 해가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준비했던 과정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전혀 다른 본문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설교문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이렇게 설교문을 마치고 엔터를 딱 치자. 엔터를 딱 열심히 키고 설교 끝났다. 설교문 작성 다 했다. 이러고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설교문 작성을 다 하고 나서 다 생각해보니까 예전 생각을 좀 잠시 해봤어요. 예전에 뭘 갖고 제가 이제 교회 어쨌든 뭐 전도사든지 중목이든지 할 때 뭘 가지고 준비했을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매 첫 주 설교는 어디에서 어떤 부서를 맡았든지 제가 시편 1편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설교문은 이거 아니다. 딱 옆으로 제껴두고 설교문 작성을 다시 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나눈 뒤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으로 매 첫 설교는 시편 1편을 가지고 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정훈이 유대인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좀 제가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훼, 구약의 야훼 하나님과 예수 중에 만약에 하나만 믿으라고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누굴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당연히 야훼다. 예수와 야훼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믿으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누구 믿을래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야훼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누가 보고 본다면 이상한 애 아니야? 혹은 정신 나간 애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소리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비성서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속된 말로 하면 예수의 신은 야훼였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야훼였고 예수의 아버지도 야훼였습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부활 신앙으로 예수는 야훼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야훼와 성령과 삼위일체의 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예수의 모든 지상 사역을 통틀어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야훼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로 압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실 유대인들이 제대로 발음을 안 해서 까먹은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도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다 야훼라는 이 테트라그라마폰이라는 이 히브리어에다가 이 모음을 찍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읽지만 사실 그 발음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학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논쟁을 합니다. 야훼가 맞냐, 야훼가 맞냐. 이 정도로 이렇게 이 단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단어예요, 발음. 어쨌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을 압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하늘나라, 야훼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믿습니다. 라고 저는 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시편 1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제가 구약 성서를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매해 거르지 않고 시편 1편을 설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이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시편 1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해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실은 마음을 짓누르는 게 하나 있어요. 매해 1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을 짓누르는 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굉장히 좀 웃기고 좀 욕먹을 일인데 세상의 모든 신학은 다 틀렸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을 뭐 1학년, 2학년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랬죠? 어쨌든 신학을 공부하고 한 1학년, 2학년쯤 되면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1학년, 2학년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세상의 신학이 다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 때부터 어떤 단어에 하여튼 약간 마음이 안 좋았냐면 복이라는 단어. 저는 이 단어를 사이비 가짜 신학 뭐 이것과 사실은 동일한 단어로 생각하거든요. 복하면 복 얘기하는 사람은 다 사이비, 저 다 가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매 설교할 때 이게 마음이 계속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도 꾸역꾸역 해놨다는 게 사실 좀 신기합니다. 그 단어를 피해서 어떻게든 복이라는 단어를 피해서 어떻게든 설교를 해냈으니까 신기하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물질적 번영으로 치부되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시편 1편의 복은 마치 영성을 이야기하는 걸로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막 복하면 물질적 번영 아니면 영성 뭐 이런 걸로 계속 등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좀 더 힘들었습니다. 내면적인 것 같고 영성적인 것 같은 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야훼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그런 마음의 불만들이 저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이런 게 도저히 저는 용납이 안 돼요. 물질적 번영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면적인 영성 뭐 이런 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야 이건 안 된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시편 1편을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혼자서 히브리 본문을 펼쳐놓고 번역하다가 이 잘못 생각한 거구나 라는 확신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내년 새해에도 또 시편 1편을 가지고 저는 분명히 설교를 할 텐데 사실 그런 내년에는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는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내년 1편 내년 또 혹시나 모르니까 올해는 1절과 2절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살펴보면 야훼의 율법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율법이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행간을 읽어보면 조금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율법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이러면 사실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은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이거든요. 야훼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앙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신앙이 시편 1편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이스라엘에서 그거를 시편 1편이 시작되면서 아무 얘기도 없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건 잘못된 거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어쨌든 성전 신앙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였던 왕국 시대를 지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 왕국 시대, 이게 하나였던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은 가장 중요한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신앙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었던 것 사실은 남왕국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네.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자 북왕국의 신학자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남왕국으로 이주합니다. 북왕국의 신앙과 신학인 야훼 해방 전통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렇게 하나로 해서 전체 왕국이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 동일한 신앙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남왕국은 성전 신앙이었고요. 북왕국은 야훼 해방 전통이 북왕국을 이끌어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왕국이 사라졌으니 그 북왕국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북왕국의 신학자들이 남왕국으로 내려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두고왕국 남왕국만 남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신앙은 성전 신학으로 굳어집니다. 북왕국의 해방 전통이 사실은 사라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신앙은 성전 신앙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포로기 이전에 선포되었던 제1 이사야를 읽어보면 성전 신앙과 성전 신학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중요한 성전 신학이 시편 제1편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전 신앙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이 사라진 시대, 이스라엘 자신이 정체성을 지킬 방법은 율법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시편 1편은 저작한 개인이나 집단이 거주하던 지역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방신들 사이에 살아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야훼의 율법을 밤과 낮으로 읊조린다는 표현은 전형적인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TV에서 한번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번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통곡의 벌게에서 아주 랍비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이런 사실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히브리어로 계속 읊조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전형적인 랍비들이고 이게 전형적인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 이 밤과 낮으로 읊조린다는 말씀이 바로 그 전형적인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포로 생활은 고통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야훼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산다는 것, 삶의 양식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산다는 것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과 그 무거운 짐이 그들의 어깨를 눌렀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거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땅에 산다는 것, 페르시아 땅에 산다고 혹시 가능성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시리아로서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그 이방 땅에서 산다는 건 자기들 땅에서 살던 삶의 양식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거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생각하면 불의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매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성서 주석가들은 1절을 소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니 1절, 2절을 즉 복을 연결시킬 때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을 강조하다 보니 1절은 사실은 1는 둥 마는 둥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들의 계획 가운데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으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니. 이 구절은 소극적인 저항이 사실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걷지도 않고 서지도 않으며 앉지도 않는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계속 깊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여하고 동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단순히 행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것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삶의 방식과 전반적인 가치, 체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 죄인들, 조롱하는 자들의 대상은 점점 구체화되면서 단순히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문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떠나는 행위는 불의한 시스템에 대한 거부와 별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동적인 거부입니다. 굉장히 저는 우리는 불의에 대한 적극적 저항을 고목사님이나 아니면 덕현쌤이나 정현쌤이나 여기서 90년대 초반을 살았던 사람들,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짱돌을 던지는 거고 사실은 화염병을 던지는 게 우리한테는 적극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고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악한 방법으로 화염병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런 게 우리한테는 적극적인 저항이었어요. 학내를 벗어나기 위해서 체류탄 가스를 들이마시고 정경과 대치하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좀 생소한 단어겠지만 백골단이 뜨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맞아 죽습니다. 안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이제 백골단 뜨면 맞아 죽는 이야기들이 진짜 죽도록 맞거든. 어쨌든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우리는 불의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저항하면 우리는 무언가와 싸우고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 게 그게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이 학내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저게 저항이야? 사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그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보면 적극적인 저항은 저런 거다라고 밖에 사고가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1절은 정말 비겁하게 짝이 없게 보였거든요. 저한테는. 저는 그렇게 읽혀요. 경상도 사람들 말로 하면 뭐야 저거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이니까 제가 시편 1편을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반성을 했어요. 삶의 체계를 따르지 않는 것이 정말 소극적인 저항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이 시대의 삶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집도 사실은 한두 채, 특히 한국의 사람들, 한국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집대 한두 채 있어야 될 것 같고 차도 좀 좋은 거 있어야 될 것 같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뭐든 투자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옳은 것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사실 반성 자체를 안 합니다. 저도 한 번씩 주식이라도 좀 한 주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좋은 그래픽 카드 사가지고 채굴이라도 좀 시켜놔야 되는 거 아닌가? 비트코인 채굴 이런 거.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투자를 사실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못하고 있는 거죠. 투자 여건 되면 합니다. 저도 주식도 한번 사보고 비트코인도 한번 사볼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항을 안 해요. 저항을 안 해.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적극적 저항이든 소극적 저항이든 저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라.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의한 시대의 상황이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의하지 않은 삶의 방식.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시편 1편 기자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라고 우리한테 종용을 하는 거예요. 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는 조용히 이렇게 외칩니다.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주식도 좀 투자하고 비트코인도 좀 투자하고 집도 한두 채 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는 합니다. 사실은 해요. 공사님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공사님이 제대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다는 게 제대한 거 가지고 집 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집 샀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실 솔직하게 결혼도 하시고 집 걱정하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우리는 옳은 거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기자는 그런 삶의 양식이 아니라 야훼의 율법을 생각하며 살라고 우리의 등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가능해야 합니다. 사실 올 한 해 우리의 등을 떠미는 야훼의 율법 속에서 기쁨을 얻으며 삶의 양식을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